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널은 수면용 낭독 채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베개맡에 두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1. 스님과 동자승. 옛날 어느 절에 몹시 인색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맛있는 것을 얻어와도 늘 혼자만 먹고 동자에게는 한 입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동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스님 것을 실컷 먹어야지. 어느 날 스님은 신도에게서 아주 맛있는 엿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불단 아래 숨겨두고 몰래 혼자서만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외출을 하며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불단 아래 항아리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겉보기엔 엿 같지만 한 입만 먹어도 죽는 독약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스님이 나가자마자 동자는 항아리를 꺼내 엿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스님의 소중한 찻잔을 깨트린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척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스님은 어두운 방 안에서 동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찻잔을 깨트리고 죄송해서 독약을 먹었습니다. 염불이라도 해주세요.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독약을 먹었다고? 네, 불단 아래 항아리에 있던 독약을 전부 먹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자기가 숨겨둔 엿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날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웃 할머니가 떡 한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동자는 어차피 스님은 혼자 다 드실 텐데 하며 떡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꾀를 냈습니다. 본당으로 달려가 불상 입주견에 팥고물을 잔뜩 발라두었습니다. 스님이 돌아와 상자가 빈 것을 보고 화를 내자 동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드셨습니다. 보세요, 입에 팥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 스님은 부처님을 부채로 때렸습니다. 캥캥 하고 쇳소리만 울렸습니다. 동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마솥에 널어보십시오. 진짜로 먹었으면 고배 차실 겁니다. 결국 스님은 불상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끓는 소리가 먹었다, 먹었다처럼 들렸습니다. 동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스님은 그날 이후로 먹을 것이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2. 한 오락이 집. 옛날 경주 지방에 가난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청운사 절로가 관음보살님께 빌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디 길을 보여주십시오. 20하루 동안 기도하던 어느 새벽 꿈속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절을 나가 처음 손에 닿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라.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운이 열릴 것이다. 잠에서 깬 청년은 절을 나섰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손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한 오락이었습니다. 처음엔 버리려 했지만 꿈을 떠올리고 챙겼습니다. 길을 가다 성가신 파리를 지프로 묶어 장난감처럼 만들었더니 지나가던 귀족 아이가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기꺼이 주었고 대신 귤 3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길에서 목이 마른 여인을 만나 귤을 건넸더니 답례로 좋은 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죽은 말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하인은 비단과 말을 바꾸었습니다. 청년은 관음보살께 기도했고 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팔아 논과 집을 얻었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 한 오라기가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3. 긴 수염 장자. 옛날 옛적 길복이라는 아주 유쾌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장복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도인처럼 아주 길고 멋진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내 수염은 전국에서 최고야. 누군가 그 수염을 칭찬이라도 하면 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길복이가 장복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 장복은 낯선 두 나그네를 맞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시는군요. 장복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복, 기쁜 소식이 있네. 이 손님들은 낙폭리 지방에 사는 긴 수염 장자의 하인들이라네. 그 장자는 아주 긴 수염으로 유명했는데 1년 전 세상을 떠나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에게 황금 1000냥을 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내 수염을 발견한 거지. 나는 내일 낙폭리로 가서 황금 1000냥을 받을게 되었네. 길복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함께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밤이 깊어 나그네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길복은 장복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복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안으로 넣으십니까? 장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가? 길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그것도 유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황금을 주기 전에 수염을 어떻게 두고 자는지 물어보고 똑바로 답하지 못하면 황금을 주지 않는다고요. 장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거야 당연히 알지. 내 수염인데. 하지만 막상 이불에 들어가 보니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안으로 넣으면 왠지 평소엔 밖으로 내놓았던 것 같고 밖으로 내놓으면 어쩐지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군. 그렇게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각사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얇은 문살 너머로 2개의 우상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들은 창고로 몰래 다가가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장복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깨어나 소란이 일어나자 도둑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길복이가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수염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장복이 말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어젯밤 손님들은 도둑이었네.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아무것도. 수염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일찍 눈치챘지.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들 참 어리석어. 수염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푹 잠들었을 텐데. 길복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 수염 얘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우상해 보여서 어르신께서 잠들지 않도록 일부러 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찌 도둑인 걸 아는가? 길복이 말했습니다. 어른의 수염이 전국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긴 수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하면 이번처럼 속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로 장복은 더 이상 수염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 피우는 할아버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지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복실이였습니다. 복실이는 늘 주인 곁을 지키며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마당 한쪽에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거기 뭐라도 있느냐?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땅을 더 깊이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번쩍이는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문이 나자 욕심쟁이는 복실이를 빌려갔습니다. 우리 집도 좀 파보게 하자. 하지만 복실이는 억지로 끌려가자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쟁이는 땅을 파보았지만 금화 대신 썩은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엇은 복실이를 마구 때렸고 결국 복실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복실이를 묻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나무는 크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해먹으려고 쌀을 넣고 찢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쌀이 줄지 않았습니다. 찌을수록 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또다시 절구를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며 찢자 절구에서는 악취와 더러운 것들만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 욕심쟁이는 절구를 부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남은 재를 모아 복실이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재가 하늘로 흩날리더니 마른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메말라 있던 나무마다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꽃 피우는 할아버지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고 원님은 직접 불러 마른 나무에 꽃을 피워보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를 뿌리자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상과 비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또다시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를 마구 뿌리자 바람이 세게 불어 원님과 사람들 눈과 코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엉망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붙잡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남을 아끼면 꽃처럼 복이 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 하늘복과 땅복.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정직한 할아버지와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월 초 이튿날 밤엔 서로 좋은 꿈을 꾸면 좋겠구먼. 그래, 복을 받는 꿈이면 더 좋지. 정월 3일 날 아침 두 사람은 집 울타리 옆에서 마주쳤습니다.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땠나? 좋은 꿈을 꾸었나? 그럼 나는 하늘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었네. 그러자 욕심 많은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었지.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는 밭으로 나가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괭이 끝이 딱 하고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상하게 싶어 더 파보니 땅속에 커다란 거북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거북의 뚜껑을 열어보자 안에는 금화와 은화가 눈부시게 반짝이었지요. 아, 이건 분명 이웃이 꿈에서 본 땅의 복이구나. 이보게, 자네 꿈에 나왔던 땅의 복이 우리 밭에서 나왔네. 거북 안에 금은이 가득하네. 얼른 가서 가져가게.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북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금은이 아니라 징그러운 뱀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그 늙은이가 날 속였구나.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거북을 등에 지고 사다리를 타고 정직한 할아버지네 지붕 위로 몰래 올라갔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정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 속였겠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걸 받아라. 그는 거북 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것을 두 사람 머리 위로 확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것은 뱀이 아니라 진짜 금화와 은화였던 겁니다. 오라, 천장에서 금운이 떨어진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이야, 이건 분명 내가 꿈에서 본 하늘의 복이구나. 여보, 천복이 내렸어. 그렇게 정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6번째, 된장다리. 옛날 옛적 창고산 기슭에 외진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장길이라는 정직한 숯 굽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길의 꿈에 수염이 길고 선인처럼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장길아, 늪지 마을로 가서 된장다리 위에 서 있거라. 그러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장길은 놀라 물었지요. 좋은 이야기요? 그게 뭔데요?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지만 괜히 알려준 게 아니겠지? 좋아, 한번 가보자. 장길은 어두울 때 일어나 숯을 지고 늪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숯을 팔고 그는 꿈에서 들은 된장다리를 찾아 그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 다리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나무다리였습니다. 근처에 된장 가게가 있어 사람들은 그 다리를 된장다리라 불렀습니다. 장길은 그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다리 위에 서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만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장길의 마음에도 슬며시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돌보아야 하고 밭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냥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뭐가 있는 건가? 5째 날 장길이 다리 위에 서 있자 된장가게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매일 여기 서 계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장길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주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꿈 같은 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지만 장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선인 같은 노인이 나오는 꿈은 그리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직접 알려줬는데요. 주인은 기가 찬 듯 쳐다보더니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사실은 나도 얼마 전 이상한 꿈을 꿨어. 수염이 긴 도사 같은 노인이 나타나 창고산 기슭 외진 마을에 장길이라는 사내가 있는데 그 사람 집 뒤 큰 소나무 뿌리를 파면 보물이 나온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길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꿈에서 말한 좋은 이야기다. 장길은 꾹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나는 그런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소. 게다가 그런 허황된 꿈 이야기를 내가 어찌 고지고대로 믿겠소. 당신도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장길은 인사만 급히 하고 곧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 뒤 큰 소나무 뿌리를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큰 거북이 3마리나 나왔고 그 안에는 금은과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장길은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거울 속 아버지. 옛날 옛적 시골에서는 거울이라는 물건을 거의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의 아버지까지 셋이서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던 아들은 그 뒤로 날마다 눈물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마음을 달래보려 큰 장터가 있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걷다가 한 가게 앞에서 반짝 빛나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저게 뭐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그 물건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던 겁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니. 하지만 사실 그건 아들의 얼굴이 비친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울이 뭔지 모르니 자기 얼굴을 아버지로 착각해버린 거지요. 아들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그 거울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히 숨겨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숨겨두고 뭘 몰래 들여다보는 거지? 어느 날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아내는 남편이 숨겨둔 물건을 몰래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건 당연히 아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거울을 모르니 그걸 자기 얼굴로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아내는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뭐야? 내가 모르는 여자를 이런 곳에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어쩜 저렇게 밉상이고 못생겼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가만 안 둬! 하며 거울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던 남편의 물건이라는 것도 잊고 와장창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못생긴 여자야! 내 남편을 빼앗아! 당장 나와! 빨리 나와! 아내는 깨진 거울을 뒤집고 흔들고 난리를 쳤지만 당연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낮잠 자던 남편이 소란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내가 무서운 얼굴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그 안에 여자를 숨겨둔 게 대체 뭐야? 남편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여자라니! 아니야! 그 안엔 우리 아버지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아내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봤는데 못생긴 여자였어! 남편도 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아버지 얼굴이었어! 그렇게 둘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허허, 부부가 왜 이렇게 크게 싸우나?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게. 두 사람은 각자 흥분한 채로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거울 속에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 며 서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똑똑한 사람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건 거울이라고 해서 자기 얼굴이 비치는 물건이네. 남편이 본 아버지라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었고 아내가 본 못생긴 여자도 사실 자기 얼굴이었던 거야. 그제야 남편도 아내도 멍하니 있다가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치곤 너무 젊었다 싶었어. 그래, 나도 그 여자가 웬일로 그렇게 예뻐 보였나 했지. 둘은 머쓱해하면서도 한바탕 웃고 그날 싸움은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난의 신과 복의 신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성호, 아내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초가집이었고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밭을 일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보리밥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수연은 늘 밥 한 숟가락을 작은 상 위에 먼저 올렸습니다. 이 집을 지켜주시는 신령님, 먼저 드세요. 그 집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의 신은 원래 사람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살림을 기울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부는 늘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의 신은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섣달 금음야 밤 부부는 작은 절구로 떡을 찢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해니까 흰 떡국이라도 끓여 먹어야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절구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천장 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른 노인이 석가래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려오십시오. 왜 그리 우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내려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난의 신이다. 너희가 너무 성실하게 사니 이제 내년부터는 복의 신이 들어온다고 한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주신 분이라면 떠나실 필요 없습니다.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 테니 그냥 함께 계십시오. 가난의 신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은가? 네, 복이 와도 좋고 가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기 복의 신이 왔노라. 복의 신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오려 했습니다. 가난의 신이 막아섰습니다. 이 집은 내 자리다. 복의 신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신은 물러가라. 두 신은 조용히 힘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의 신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성호와 수연이 가난의 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난의 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복의 신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의 신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서 작은 방망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난의 신은 그 방망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툭! 쌀 한 줌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자 은빛 동전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의 신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복의 신과 다를 바 없으십니다. 수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복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가난의 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허름하던 옷은 밝아졌고 얼굴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복을 불러오는 법이구나. 그날 이후 부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상 위에 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집안에는 가난도 복도 조용히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성실한 하루가 가장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널은 수면용 낭독 채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베개맡에 두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1. 스님과 동자승. 옛날 어느 절에 몹시 인색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맛있는 것을 얻어와도 늘 혼자만 먹고 동자에게는 한 입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동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스님 것을 실컷 먹어야지. 어느 날 스님은 신도에게서 아주 맛있는 엿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불단 아래 숨겨두고 몰래 혼자서만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외출을 하며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불단 아래 항아리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겉보기엔 엿 같지만 한 입만 먹어도 죽는 독약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스님이 나가자마자 동자는 항아리를 꺼내 엿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스님의 소중한 찻잔을 깨트린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척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스님은 어두운 방 안에서 동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찻잔을 깨뜨리고 죄송해서 독약을 먹었습니다. 염불이라도 해주세요.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독약을 먹었다고? 네, 불단 아래 항아리에 있던 독약을 전부 먹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자기가 숨겨둔 엿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날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웃 할머니가 떡 한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동자는 어차피 스님은 혼자 다 드실 텐데 하며 떡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꾀를 냈습니다. 본당으로 달려가 불상 입 주변에 팥고물을 잔뜩 발라두었습니다. 스님이 돌아와 상자가 빈 것을 보고 화를 내자 동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드셨습니다. 보세요, 입에 팥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 스님은 부처님을 부채로 때렸습니다. 캥캥 하고 쇳소리만 울렸습니다. 동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마솥에 널어보십시오. 진짜로 먹었으면 고배 차실 겁니다. 결국 스님은 불상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끓는 소리가 먹었다, 먹었다처럼 들렸습니다. 동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스님은 그날 이후로 먹을 것이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2. 한 오락이 집. 옛날 경주 지방에 가난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청운사 절로가 관음보살님께 빌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디 길을 보여주십시오. 20하루 동안 기도하던 어느 새벽 꿈속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절을 나가 처음 손에 닿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라.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운이 열릴 것이다. 잠에서 깬 청년은 절을 나섰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손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한 오락이었습니다. 처음엔 버리려 했지만 꿈을 떠올리고 챙겼습니다. 길을 가다 성가신 8일을 지프로 묶어 장난감처럼 만들었더니 지나가던 귀족 아이가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기꺼이 주었고 대신 귤 3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길에서 목이 마른 여인을 만나 귤을 건넸더니 담례로 좋은 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죽은 말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하인은 비단과 말을 바꾸었습니다. 청년은 관음보살께 기도했고 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팔아 논과 집을 얻었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 한 오락이가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3. 긴 수염 장자. 옛날 옛적 길복이라는 아주 유쾌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장복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도인처럼 아주 길고 멋진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내 수염은 전국에서 최고야. 누군가 그 수염을 칭찬이라도 하면 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길복이가 장복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 장복은 낯선 두 나그네를 맞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시는군요. 장복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복, 기쁜 소식이 있네. 이 손님들은 낙폭리 지방에 사는 긴 수염 장자의 하인들이라네. 그 장자는 아주 긴 수염으로 유명했는데 1년 전 세상을 떠나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에게 황금 1000냥을 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내 수염을 발견한 거지. 나는 내일 낙폭리로 가서 황금 1000냥을 받을게 되었네. 길복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함께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밤이 깊어 나그네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길복은 장복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복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안으로 넣으십니까? 장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가? 길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그것도 유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황금을 주기 전에 수염을 어떻게 두고 자는지 물어보고 똑바로 답하지 못하면 황금을 주지 않는다고요. 장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거야 당연히 알지. 내 수염인데. 하지만 막상 이불에 들어가 보니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안으로 넣으면 왠지 평소엔 밖으로 내놓았던 것 같고 밖으로 내놓으면 어쩐지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군. 그렇게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각사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얇은 문살 너머로 두 개의 우상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들은 창고로 몰래 다가가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장복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깨어나 소란이 일어나자 도둑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길보기가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수염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장복이 말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어젯밤 손님들은 도둑이었네.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아무것도. 수염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일찍 눈치챘지.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들 참 어리석어. 수염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푹 잠들었을 텐데. 길복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 수염 얘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우상해 보여서 어르신께서 잠들지 않도록 일부러 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찌 도둑인 걸 아는가? 길복이 말했습니다. 어른의 수염이 전국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긴 수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하면 이번처럼 속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로 장복은 더 이상 수염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 피우는 할아버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고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지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복실이였습니다. 복실이는 늘 주인 곁을 지키며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마당 한쪽에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거기 뭐라도 있느냐?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땅을 더 깊이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번쩍이는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문이 나자 욕심쟁이는 복실이를 빌려갔습니다. 우리 집도 좀 파보게 하자. 하지만 복실이는 억지로 끌려가자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쟁이는 땅을 파보았지만 금화 대신 썩은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엇은 복실이를 마구 때렸고 결국 복실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복실이를 묻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나무는 크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해먹으려고 쌀을 넣고 찢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쌀이 줄지 않았습니다. 찌을수록 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또다시 절구를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며 찢자 절구에서는 악취와 더러운 것들만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 욕심쟁이는 절구를 부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남은 재를 모아 복실이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재가 하늘로 흩날리더니 마른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메말라 있던 나무마다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꽃 피우는 할아버지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고 원님은 직접 불러
마른 나무에 꽃을 피워보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를 뿌리자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상과 비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또다시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를 마구 뿌리자 바람이 세게 불어 원님과 사람들 눈과 코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엉망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붙잡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남을 아끼면 꽃처럼 복이 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 하늘복과 땅복.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정직한 할아버지와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월 초이튿날 밤엔 서로 좋은 꿈을 꾸면 좋겠구먼. 그래, 복을 받는 꿈이면 더 좋지. 정월 3일 날 아침 두 사람은 집 울타리 옆에서 마주쳤습니다.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땠나? 좋은 꿈을 꾸었나? 그럼 나는 하늘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었네. 그러자 욕심 많은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었지.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는 밭으로 나가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괭이 끝이 딱 하고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상하게 싶어 더 파보니 땅속에 커다란 거북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거북의 뚜껑을 열어보자 안에는 금화와 은화가 눈부시게 반짝이었지요. 아, 이건 분명 이웃이 꿈에서 본 땅의 복이구나. 이보게, 자네 꿈에 나왔던 땅의 복이 우리 밭에서 나왔네. 거북 안에 금은이 가득하네. 얼른 가서 가져가게.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북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금은이 아니라 징그러운 뱀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그 늙은이가 날 속였구나.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거북을 등에 지고 사다리를 타고 정직한 할아버지네 지붕 위로 몰래 올라갔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정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 속였겠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걸 받아라. 그는 거북 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것을 두 사람 머리 위로 확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것은 뱀이 아니라 진짜 금화와 은화였던 겁니다. 오라, 천장에서 금운이 떨어진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이야, 이건 분명 내가 꿈에서 본 하늘의 복이구나. 여보, 천복이 내렸어. 그렇게 정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6번째, 된장다리. 옛날 옛적 창고산 기슭에 외진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장길이라는 정직한 숯 굽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길의 꿈에 수염이 길고 선인처럼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장길아, 늪지 마을로 가서 된장다리 위에 서 있거라. 그러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장길은 놀라 물었지요. 좋은 이야기요? 그게 뭔데요?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지만 괜히 알려준 게 아니겠지? 좋아, 한번 가보자. 장길은 어두울 때 일어나 숯을 지고 늪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숯을 팔고 그는 꿈에서 들은 된장다리를 찾아 그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 다리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나무다리였습니다. 근처에 된장가게가 있어 사람들은 그 다리를 된장다리라 불렀습니다. 장길은 그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다리 위에 서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만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장길의 마음에도 슬며시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돌보아야 하고
밭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냥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뭐가 있는 건가? 다섯째 날 장길이 다리 위에 서 있자 된장가게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매일 여기 서 계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장길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주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꿈 같은 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지만 장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선인 같은 노인이 나오는 꿈은 그리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직접 알려줬는데요. 주인은 기가 찬 듯 쳐다보더니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사실은 나도 얼마 전 이상한 꿈을 꿨어. 수염이 긴 도사 같은 노인이 나타나 창고산 기슭 외진 마을에 장길이라는 사내가 있는데 그 사람 집 뒤 큰 소나무 뿌리를 파면 보물이 나온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길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꿈에서 말한 좋은 이야기다. 장길은 꾹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나는 그런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소. 게다가 그런 허황된 꿈 이야기를 내가 어찌 고지고대로 믿겠소. 당신도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장길은 인사만 급히 하고 곧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 뒤 큰 소나무 뿌리를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큰 거북이 3마리나 나왔고 그 안에는 금은과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장길은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거울 속 아버지. 옛날 옛적 시골에서는 거울이라는 물건을 거의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의 아버지까지 셋이서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던 아들은 그 뒤로 날마다 눈물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마음을 달래보려 큰 장터가 있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걷다가 한 가게 앞에서 반짝 빛나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저게 뭐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그 물건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던 겁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니. 하지만 사실 그건 아들의 얼굴이 비친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울이 뭔지 모르니 자기 얼굴을 아버지로 착각해버린 거지요. 아들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그 거울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히 숨겨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숨겨두고 뭘 몰래 들여다보는 거지? 어느 날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아내는 남편이 숨겨둔 물건을 몰래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건 당연히 아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거울을 모르니 그걸 자기 얼굴로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아내는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뭐야? 내가 모르는 여자를 이런 곳에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어쩜 저렇게 밉상이고 못생겼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가만 안 둬! 하며 거울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던 남편의 물건이라는 것도 잊고 와장창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못생긴 여자야! 내 남편을 빼앗아! 당장 나와! 빨리 나와! 아내는 깨진 거울을 뒤집고 흔들고 난리를 쳤지만 당연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낮잠 자던 남편이 소란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내가 무서운 얼굴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그 안에 여자를 숨겨둔 게 대체 뭐야? 남편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여자라니! 아니야! 그 안엔
우리 아버지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아내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봤는데 못생긴 여자였어. 남편도 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아버지 얼굴이었어. 그렇게 둘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허허, 부부가 왜 이렇게 크게 싸우나?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게. 두 사람은 각자 흥분한 채로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거울 속에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 며 서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똑똑한 사람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건 거울이라고 해서 자기 얼굴이 비치는 물건이네. 남편이 본 아버지라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었고, 아내가 본 못생긴 여자도 사실 자기 얼굴이었던 거야. 그제야 남편도 아내도 멍하니 있다가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치곤 너무 젊었다 싶었어. 그래, 나도 그 여자가 웬일로 그렇게 예뻐 보였나 했지. 둘은 머쓱해하면서도 한바탕 웃고 그날 싸움은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난의 신과 복의 신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성호, 아내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초가집이었고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밭을 일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보리밥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수연은 늘 밥 한 숟가락을 작은 상 위에 먼저 올렸습니다. 이 집을 지켜주시는 신령님, 먼저 드세요. 그 집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의 신은 원래 사람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살림을 기울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부는 늘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의 신은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섣달 금음야 밤 부부는 작은 절구로 떡을 찢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해니까 흰 떡국이라도 끓여 먹어야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절구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천장 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 고개를 들어보니 마른 노인이 석가래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려오십시오. 왜 그리 우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내려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난의 신이다. 너희가 너무 성실하게 사니 이제 내년부터는 복의 신이 들어온다고 한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주신 분이라면 떠나실 필요 없습니다.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 테니 그냥 함께 계십시오. 가난의 신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은가? 네, 복이 와도 좋고 가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기 복의 신이 왔노라. 복의 신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오려 했습니다. 가난의 신이 막아섰습니다. 이 집은 내 자리다. 복의 신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신은 물러가라. 두 신은 조용히 힘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의 신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성호와 수연이 가난의 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난의 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복의 신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의 신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서 작은 방망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난의 신은 그 방망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툭! 쌀 한 줌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자 은빛 동전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의 신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복의 신과 다를 바 없으십니다. 수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복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가난의 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허름하던 옷은 밝아졌고 얼굴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복을 불러오는 법이구나. 그날 이후 부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상 위에 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집안에는 가난도 복도 조용히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성실한 하루가 가장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널은 수면용 낭독 채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베개맡에 두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1. 스님과 동자승. 옛날 어느 절에 몹시 인색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맛있는 것을 얻어와도 늘 혼자만 먹고 동자에게는 한 입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동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스님 것을 실컷 먹어야지. 어느 날 스님은 신도에게서 아주 맛있는 엿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불단 아래 숨겨두고 몰래 혼자서만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외출을 하며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불단 아래 항아리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겉보기엔 엿 같지만 한 입만 먹어도 죽는 독약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스님이 나가자마자 동자는 항아리를 꺼내 엿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스님의 소중한 찻잔을 깨트린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척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스님은 어두운 방 안에서 동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찻잔을 깨트리고 죄송해서 독약을 먹었습니다. 염불이라도 해주세요.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독약을 먹었다고? 네, 불단 아래 항아리에 있던 독약을 전부 먹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자기가 숨겨둔 엿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날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웃 할머니가 떡 한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동자는 어차피 스님은 혼자 다 드실 텐데 하며 떡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꾀를 냈습니다. 본당으로 달려가 불상 입주견에 팥고물을 잔뜩 발라두었습니다. 스님이 돌아와 상자가 빈 것을 보고 화를 내자 동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드셨습니다. 보세요, 입에 팥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 스님은 부처님을 부채로 때렸습니다. 캥캥 하고 쇳소리만 울렸습니다. 동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마솥에 널어보십시오. 진짜로 먹었으면 고배 차실 겁니다. 결국 스님은 불상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끓는 소리가 먹었다, 먹었다처럼 들렸습니다. 동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스님은 그날 이후로 먹을 것이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2. 한 오락이 집.
옛날 경주 지방에 가난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청운사 절로가 관음보살님께 빌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디 길을 보여주십시오. 20하루 동안 기도하던 어느 새벽 꿈속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절을 나가 처음 손에 닿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라.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운이 열릴 것이다. 잠에서 깬 청년은 절을 나섰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손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한오락이었습니다. 처음엔 버리려 했지만 꿈을 떠올리고 챙겼습니다. 길을 가다 성가신 파리를 지프로 묶어 장난감처럼 만들었더니 지나가던 귀족 아이가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기꺼이 주었고 대신 귤 3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길에서 목이 마른 여인을 만나 귤을 건넸더니 답례로 좋은 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죽은 말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하인은 비단과 말을 바꾸었습니다. 청년은 관음보살께 기도했고 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팔아 논과 집을 얻었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 한오라기가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3. 긴 수염 장자. 옛날 옛적 길복이라는 아주 유쾌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장복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도인처럼 아주 길고 멋진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내 수염은 전국에서 최고야. 누군가 그 수염을 칭찬이라도 하면 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길복이가 장복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 장복은 낯선 두 나그네를 맞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시는군요. 장복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복, 기쁜 소식이 있네. 이 손님들은 낙폭리 지방에 사는 긴 수염 장자의 하인들이라네. 그 장자는 아주 긴 수염으로 유명했는데 1년 전 세상을 떠나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에게 황금 1000냥을 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내 수염을 발견한 거지. 나는 내일 낙폭리로 가서 황금 1000냥을 받을게 되었네. 길복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함께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밤이 깊어 나그네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길복은 장복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복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안으로 넣으십니까? 장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가? 길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그것도 유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황금을 주기 전에 수염을 어떻게 두고 자는지 물어보고 똑바로 답하지 못하면 황금을 주지 않는다고요. 장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거야 당연히 알지. 내 수염인데. 하지만 막상 이불에 들어가 보니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안으로 넣으면 왠지 평소엔 밖으로 내놓았던 것 같고 밖으로 내놓으면 어쩐지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군. 그렇게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각사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얇은 문살 너머로 2개의 우상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들은 창고로 몰래 다가가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장복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깨어나 소란이 일어나자 도둑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길복이가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수염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장복이 말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어젯밤 손님들은 도둑이었네.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아무것도. 수염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일찍 눈치챘지.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들 참 어리석어. 수염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푹 잠들었을 텐데. 길복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 수염 얘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우상해 보여서 어르신께서 잠들지 않도록 일부러 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찌 도둑인 걸 아는가? 길복이 말했습니다. 어른의 수염이 전국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긴 수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하면 이번처럼 속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로 장복은 더 이상 수염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 피우는 할아버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고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지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복실이였습니다. 복실이는 늘 주인 곁을 지키며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마당 한쪽에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거기 뭐라도 있느냐?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땅을 더 깊이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번쩍이는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문이 나자 욕심쟁이는 복실이를 빌려갔습니다. 우리 집도 좀 파보게 하자. 하지만 복실이는 억지로 끌려가자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쟁이는 땅을 파보았지만 금화 대신 썩은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엇은 복실이를 마구 때렸고 결국 복실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복실이를 묻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나무는 크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해먹으려고 쌀을 넣고 찢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쌀이 줄지 않았습니다. 찌을수록 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또다시 절구를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며 찢자 절구에서는 악취와 더러운 것들만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 욕심쟁이는 절구를 부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남은 재를 모아 복실이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재가 하늘로 흩날리더니 마른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메말라 있던 나무마다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꽃 피우는 할아버지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고 원님은 직접 불러 마른 나무에 꽃을 피워보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를 뿌리자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상과 비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또다시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를 마구 뿌리자 바람이 세게 불어 원님과 사람들 눈과 코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엉망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붙잡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남을 아끼면 꽃처럼 복이 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 하늘복과 땅복.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정직한 할아버지와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월 초이튿날 밤엔 서로 좋은 꿈을 꾸면 좋겠구먼. 그래, 복을 받는 꿈이면 더 좋지. 정월 3일 날 아침 두 사람은 집 울타리 옆에서 마주쳤습니다.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땠나? 좋은 꿈을 꾸었나? 그럼 나는 하늘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었네. 그러자 욕심 많은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었지.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는 밭으로 나가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괭이 끝이 딱 하고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상하게 싶어 더 파보니
땅 속에 커다란 거북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거북의 뚜껑을 열어보자 안에는 금화와 은화가 눈부시게 반짝이었지요. 아, 이건 분명 이웃이 꿈에서 본 땅의 복이구나. 이복에 자네 꿈에 나왔던 땅의 복이 우리 밭에서 나왔네. 거북 안에 금은이 가득하네. 얼른 가서 가져가게.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북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금은이 아니라 징그러운 뱀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그 늙은이가 날 속였구나.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거북을 등에 지고 사다리를 타고 정직한 할아버지네 지붕 위로 몰래 올라갔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정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 속였겠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걸 받아라. 그는 거북 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것을 두 사람 머리 위로 확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것은 뱀이 아니라 진짜 금화와 은화였던 겁니다. 오라, 천장에서 금운이 떨어진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이야, 이건 분명 내가 꿈에서 본 하늘의 복이구나. 여보, 천복이 내렸어. 그렇게 정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6번째, 된장다리. 옛날 옛적 창고산 기슭에 외진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장길이라는 정직한 숯 굽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길의 꿈에 수염이 길고 선인처럼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장길아, 늪지 마을로 가서 된장다리 위에 서 있거라. 그러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장길은 놀라 물었지요. 좋은 이야기요? 그게 뭔데요?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지만 괜히 알려준 게 아니겠지? 좋아, 한번 가보자. 장길은 어두울 때 일어나 숯을 지고 늪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숯을 팔고 그는 꿈에서 들은 된장다리를 찾아 그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 다리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나무다리였습니다. 근처에 된장가게가 있어 사람들은 그 다리를 된장다리라 불렀습니다. 장길은 그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다리 위에 서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만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장길의 마음에도 슬며시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돌보아야 하고 밭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냥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뭐가 있는 건가? 5째 날 장길이 다리 위에 서 있자 된장가게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매일 여기 서 계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장길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주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꿈 같은 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지만 장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선인 같은 노인이 나오는 꿈은 그리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직접 알려줬는데요. 주인은 기가 찬 듯 쳐다보더니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사실은 나도 얼마 전 이상한 꿈을 꿨어. 수염이 긴 도사 같은 노인이 나타나 창고산 기슭 외진 마을에 장길이라는 사내가 있는데 그 사람 집 뒤 큰 소나무 뿌리를 파면 보물이 나온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길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꿈에서 말한 좋은 이야기다. 장길은 꾹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나는 그런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소. 게다가 그런 허황된 꿈 이야기를 내가 어찌 고지곳대로 믿겠소. 당신도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장길은 인사만 급히 하고 곧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 뒤 큰 소나무 뿌리를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큰 거북이 3마리나 나왔고 그 안에는 금은과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장길은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거울 속 아버지. 옛날 옛적 시골에서는 거울이라는 물건을 거의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의 아버지까지 셋이서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던 아들은 그 뒤로 날마다 눈물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마음을 달래보려 큰 장터가 있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걷다가 한 가게 앞에서 반짝 빛나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저게 뭐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그 물건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던 겁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니. 하지만 사실 그건 아들의 얼굴이 비친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울이 뭔지 모르니 자기 얼굴을 아버지로 착각해버린 거지요. 아들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그 거울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히 숨겨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숨겨두고 뭘 몰래 들여다보는 거지? 어느 날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아내는 남편이 숨겨둔 물건을 몰래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건 당연히 아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거울을 모르니 그걸 자기 얼굴로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아내는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뭐야? 내가 모르는 여자를 이런 곳에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어쩜 저렇게 밉상이고 못생겼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만 안 둬! 하며 거울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던 남편의 물건이라는 것도 잊고 와장창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못생긴 여자야! 내 남편을 빼앗아! 당장 나와! 빨리 나와! 아내는 깨진 거울을 뒤집고 흔들고 난리를 쳤지만 당연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낮잠 자던 남편이 소란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내가 무서운 얼굴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그 안에 여자를 숨겨둔 게 대체 뭐야? 남편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여자라니! 아니야! 그 안엔 우리 아버지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아내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봤는데 못생긴 여자였어! 남편도 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아버지 얼굴이었어! 그렇게 둘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허허, 부부가 왜 이렇게 크게 싸우나?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게. 두 사람은 각자 흥분한 채로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거울 속에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 며 서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똑똑한 사람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건 거울이라고 해서 자기 얼굴이 비치는 물건이네. 남편이 본 아버지라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었고 아내가 본 못생긴 여자도 사실 자기 얼굴이었던 거야. 그제야 남편도 아내도 멍하니 있다가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치곤 너무 젊었다 싶었어. 그래, 나도 그 여자가 웬일로 그렇게 예뻐 보였나 했지. 둘은 머쓱해하면서도 한바탕 웃고 그날 싸움은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난의 신과 복의 신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성호, 아내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초가집이었고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밭을 일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보리밥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수연은 늘 밥 한 숟가락을 작은 상 위에 먼저 올렸습니다. 이 집을 지켜주시는 신령님, 먼저 드세요. 그 집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의 신은 원래 사람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살림을 기울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부는 늘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의 신은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부부는 작은 절구로 떡을 찢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해니까 흰 떡국이라도 끓여 먹어야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절구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천장 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 고개를 들어보니 마른 노인이 석가래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려오십시오. 왜 그리 우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내려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난의 신이다. 너희가 너무 성실하게 사니 이제 내년부터는 복의 신이 들어온다고 한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주신 분이라면 떠나실 필요 없습니다.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 테니 그냥 함께 계십시오. 가난의 신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은가? 네, 복이 와도 좋고 가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기 복의 신이 왔노라. 복의 신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오려 했습니다. 가난의 신이 막아섰습니다. 이 집은 내 자리다. 복의 신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신은 물러가라. 두 신은 조용히 힘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의 신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성호와 수연이 가난의 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난의 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복의 신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의 신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서 작은 방망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난의 신은 그 방망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툭! 쌀 한 줌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자 은빛 동전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의 신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복의 신과 다를 바 없으십니다. 수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복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가난의 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허름하던 옷은 밝아졌고 얼굴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복을 불러오는 법이구나. 그날 이후 부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상 위에 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집안에는 가난도 복도 조용히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성실한 하루가 가장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